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 무더위 가운데서도 애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쁘지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길을 더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올해 전반기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구약의 맥주절과 오늘 이 드려지는 맥주 감사 주일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의미는 같지만 절기는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맥주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처음 맥주절을 언급하고 있는데 맥주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켜지는 그 맥주절이 6월절을 보내고 7주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그 맥주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7주를 보내다 보니까 77 해서 77절이라고도 불렀는데 맥주절이라고 하니 우리가 보통 이 보리 맥자를 썼기 때문에 보리를 추수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밀을 추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이라는 이 번역보다는 더 올바른 번역은 뭐냐면 수확의 절기라는 번역이 더 확실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맥주절이 아니라 수확의 절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시대 와서는 이 6월절을 보내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로 섬기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맥주절 그리고 77절, 신약에서는 오순절. 그렇다면 오늘날 이 6월절을 보내고 50일째 되는 날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어떻게 보면 맥주절과 같은 그런 원력으로 따졌을 때는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맥주 감사 주일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늦가을에 보리 씨앗을 뿌리고 다음 해 6월 중순이나 6월 말에 이 보리를 거두게 돼서 보리 추수를 하고 또 그 추수하면서 그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을 맥주 추수 감사 주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맥주 감사 주일과 맥주절의 공통점은 추수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기가 같지는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실 때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지난 반년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반년 동안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비긴 어게인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실패했다고 또 좌절하고 실족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비긴 어게인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비긴 어게인 함으로써 거룩을 추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 너무나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올해 남은 후반기에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비긴 어게인이 아닌 성령과 함께하는 비긴 어게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후반기에는 전반기에 했던 그런 비긴 어게인 똑같이 하지 마시고 좀 뭔가 더 업그레이드된 뭔가 더 거룩한 비긴 어게인을 추구하는 그런 다짐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다짐을
한번 축구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축구 시합이 시작이 되면 각 팀의 11명 선수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게 되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모든 선수들이 공만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공만 쫓아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공만 쫓아다니고요, 내가 원하는 플레이만 하게 된다면 아마 그 팀은 10번 싸우면 10번 다 질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 최악의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코치는 무엇을 준비하냐면 전술이라는 것을 준비합니다. 팀 전술도 있지만요, 개인 전술도 같이 준비하게 됩니다. 선수들에게 전술 훈련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어떤 전술을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그 전술에 맞는 또 새로운 전술을 짜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과 축구 경기를 진행하게 되죠.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선수들 간의 팀워크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력도 좋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지는 일이 아무래도 덜하지 않을까요? 무승부 또는 승리하는 축구 경기 시합이 더 많아지겠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비긴 어게인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씀과 기도로 비긴 어게인 하면서 나의 이 거룩함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업그레이드된 비긴 어게인을 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영적 승리를 위한 거룩한 생활의 전술을 우리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살피는 것은 나의 거룩한 생활을 내가 지금 잘 걷고 있는지, 나의 거룩한 생활을 내가 잘 행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주의 깊게 보살펴 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도움이 되는 전술인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는 전술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일찍이 승리하는 거룩한 생활에 대한 전술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올해 후반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승리하는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사도 바울이 말했던 맞춤 전술 2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후반전 승리를 위한 첫 번째 전술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자. 15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어리석은 자는요, 주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편 14편 1절 말씀해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의 마음속에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지혜롭지 못한 결과는 어리석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삶은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17절 중반절을 보시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최고의 도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함께 나오셔서 영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갖고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참된 복된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정말 실제적으로 큐티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저는 나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큐티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성도들과 함께 아침 식사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우리 모든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반전 승리를 위한 첫 번째 전술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술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 함께 외쳐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요, 외국인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를 할 때 대한민국에는 지금 술과 담배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교회 안에서 술과 담배는 금기시 되었죠. 술을 금기시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성도들의 사실 음주 생활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음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들리는 소식이 뭐냐면 음주 운전을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그런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으니 정말 술에 취하면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16절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는 줄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월을 아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하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망령된 일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방탕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때가 악해도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과 술에 취하는 것은 매우 대조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 성령 충만을 술 취함에 대조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의 동사들을 살펴보면 모두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내 의지로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고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누구에 의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여러분 술이 취하는 겁니까? 술에 의해서 여러분 술이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해 본 적은 없지만 술에 의해서 술이 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난대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술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열매의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해 보시면요,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은 육체의 행실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행실에 대한 열매를 경고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술의 지배를 받으면 육체의 욕망으로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바라시는 것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 결과 구원이 없고 방탕만 있기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특별히 성령의 열매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열매는 바로 절제입니다. 술에 취해 술의 지배를 받으면요, 사람은 절제할 수 없습니다. 이 이성적인 감정을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술에 취했기 때문에,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신을 컨트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절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절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컨트롤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나의 입술에서 누군가를 험담하려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떠올리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말씀을 떠올리게 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주심으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남은 한 해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 절제를 맺으며 비긴 어게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또 다른 두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처럼 찬양과 감사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니 모든 일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됨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는 제목들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는요, 불만, 불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앞에서 나눴듯이 절제가 있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의 입에서 불만,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후반에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서머나 성도들은 23년도라는 경기의 전반전을 마치고 이제 막 후반전을 시작했습니다. 전반전에도 열심히 비긴 어게인 하셔서 거룩하게 살아왔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고 후반전을 뛸 때에 전반전보다는 더 나은 비긴 어게인을 보여주고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 맞춤 전술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더 훌륭해서 주님 앞에 마지막 23년도를 맞이할 때 정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